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련의 마지막 집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분은 드디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별로 뭐 안 좋으십니까? 그죠? 자동으로 주일 예배만 나오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 이런 기적이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수련회에 참석한 거야. 특별 집회를 참석하신 겁니다. 그럼 특별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태풍 속을 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신 성도들이여 정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70년, 80년 역사 속에 이 오늘의 이 모습과 우리 교회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945년으로 치면은 78년이 되었고 1948년으로 치면은 76년이 되었고 1950년으로 치면은 73주년이 되었고 1953년으로 치면은 70이 된 거죠. 이 모든 연도가 다 관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1953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53년에 드디어 휴전을 했습니다. 53년 전쟁, 이거는 지금 이게 종전이 아닙니다. 싸움 중입니다. 싸움 중인데 힘은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놓고 그리고 뭐 모든 세계 정세가 힘으로 더 이렇게 상대를 누를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난 70년간 호시탐탐 한번 노려봤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38선이 갈려진 것도 원한 바도 아니요. 또 우리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38선이 꺼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8선 이후에 회의를 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이 통일된 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뭔가 지금 남북이 안 맞고 남남이 안 맞고 이 뭔가 신생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그만 우리가 한 5년간 통치한 후에 만들자 이런 거야. 어때요? 좋죠? 여는 저 다 끄떡거리는데 여는 안 됐다 하는 기라 제가 직접 해보겠다고. 우리 지금 할 수 있어.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우리는 모든 제도와 모든 지식과 모든 면에서 미개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어. 맞죠? 그래도 끄떡끄떡하네. 그런데 왜 미소가 5년간 하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한반도 상황에서 새 나라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뭐가 좋아서 저거가 통치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안 됐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 이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자유 대한민국은 탄생했습니다. 탄생을 딱 하고 나니까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당연히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의 의사가 더 중요해요. 소련은 공산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공산 국가가 좋은지 자유 국가가 좋은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도 적어도 38선 이북만큼은 공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차 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왜? 전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아니야. 공산주의는 반대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래.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자유 대한민국을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을 빨리 수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복해야 되죠. 북한은 그냥 떼내버린 국가가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 속에 있어야 될 국가가 아니죠. 당연히 지금 우선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만든 후에 저 북한을 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수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북한 수복을 하려하니까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무려, 그렇죠. 까짓 그 힘이 있어만 공산도당을 다 물리치고 그냥 확 게릴라 작전을 해가지고 북한이 침투를 탁 해가 막 그냥 몰아내보고 해방을 선언하면 좋겠는데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저 북한을 수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중에 역으로 침략을 당한 거죠. 역습을 당한 거죠. 역습 당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존폐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은 꺼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일단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참석됐지만 어디에 참석했다고요? 수련회 참석하니까 좀 자유롭잖아, 그죠? 그러나 내가 시간은 맞출게요. 원래 수련회 하면 몇 시간? 한 3시간 해야 되거든. 근데. 자, 그런데 자유대한민국 불안 꺼졌습니다. 에? 불안 꺼졌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낙동강 정선만 이렇게 남았는데 어제 우리 또 우리 최집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낙동강이 이렇게 남았을 때 주먹 모양으로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술까? 모택동이 암만 연구해보다 이거 부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전선을 부사하고 부산까지 밀어버려야 되는데 딱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방법은 뭐냐? 그럼 바다로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치자.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가능하죠? 그럼 우리나라 끝이죠? 그래서 바다를 향해가 뒤에서 저걸로 나. 야, 우리 뭐 뒷문이 열리니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통영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통영에 인민군들이 상륙을 한 겁니다. 통영에 대대가 상륙해가 그럼 뒤에서 총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나라 거의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급하게 거제를 사수해라. 거제도 뺏기면 안 된다. 그럼 부산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제를 사수하라고 한국 최정예 부대, 목숨을 건 특공부대 한국 해병대에다 지시를 했죠. 거제를 사수해라. 그래서 한국 해병대 사령관이 거제를 사수하러 가다가 거제를 사수로 하지 않고 통영에 상륙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통영 상륙 작전이에요. 이번에 휴가 중에 통영 가보십시오. 통영 상륙 작전 기념관 구경하고 오십시오. 통영에 상륙해가지고 막 거기에 먼저 상륙했는 인민군 다 사살해버려. 다 그냥 섬멸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뒷불을 꺼버렸잖아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김성은 장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김성은 장군. 그는 장로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런 신출기문한 작전을 썼더니 미국 기자가 귀신 잡는 해병이래. 귀신 잡는 해병. 그때 나온 별명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 한국 이 한국 해병대는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의 최선봉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킨 나라입니다. 자, 드디어 어쨌든 서로 중국도 개입하고 유엔군도 개입해가 서로 밀고 밀리니까 이제 남북 싸움이 아니죠. 남북 싸움 우리는 뭐 그냥 거들 뿐인 거죠. 남북 싸움은 아니고 막 중국과 미국이 붙어버린 거죠. 중국과 미국이 붙어 전쟁하고 싶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38선에서 적당하게 일단 스톱하자. 원상태로 복귀하자. 아니 원상태로 복귀할 것 같으면 왜 싸웠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북한을 수복하겠는 거지. 미국의 힘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앞으로 계속 전쟁도 하면 인명피해만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 이승만은 이미 500만이 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죠. 어쨌든 가다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뭐 종전하자 하잖아요. 그죠? 종전은 벌써 됐어요. 그렇죠? 뭐 서로 긴장감이 높여졌지만 전쟁할 수 있었겠어요? 뭐 한다고요? 이승만 시절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무기를 안 준 이유가 뭘까요? 이승만 시절에 미국이 대한민국 무기를 안 준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는 뭐 이제 북침할까 봐. 이승만은 군대만 있으면 북한 바로 박살내고 안 줍니다. 미국이 무기 안 줍니다. 저 한국 군대가 북한보다 강해지면 바로 북침이다. 이거는 막 맞잖아요. 휴전 중인데 그래 안 주는 거야. 그래 못했죠. 그건 뭐냐 무력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8선이 가려진 것도 그 38선은 무력으로 없애라는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북한 하나 깔아뭉개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38선이 끌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70년 만에 점점 나옵니다. 이제 70년이 됐어. 한 시대가 지났고 북한이 변했어. 그러면은 저 북한에 지금 자유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자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딱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는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일을 이룰 때 이게 이제 영적인 북진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평양에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힘이 붙었죠. 이 평양은 중국으로 밀고 가야 될 힘을 가진 위치였죠. 그런데 사단의 힘도 엄청나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밀린 거죠. 밀린 게 뭐죠? 38선인 거예요. 영적으로 밀린 게 38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38선의 대치 상태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38선의 대치 상태인데 이거를 그러면 북한 쪽에서 영적으로 밀고 왔잖아요. 밀고 왔는데 아직은 38선 대치 상태인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 장난친 거는 결국은 요래 가야 되죠. 그래 요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요지부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대치해 있지만은 이게 평생 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때를 70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쪽에서 내려와 봐도 안 되고 여쭤서 올라가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영적인 뜻이 움직이고 이제는 영적으로 박살내야 될 때가 온 거야. 영적으로 박살내야 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있다. 왜 내가 이거를 열내가 이야기를 했는가?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복주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이 무슨 노래인지 압니까? 그게 광복절 노래잖아. 흙을 다시 만져보자. 이제 이게 내 나라 내 땅 내 흙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 여러분 뭐 참 뭔 민족 의식이 있겠으며 예전에 교회는 여기 태극기 갖다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애국가 다 불렀 거예요. 일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땅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 살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역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 교회는 이 땅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설립되지 않고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기 전과 교회에 소속된 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기 전과 교회에 소속된 후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소속되기 전과 교회에 소속된 후는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고, 교회에 소속되기 전이나 교회에 소속된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교회가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광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휴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북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교회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 나오셨으면 교회 나오는 거와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왔느냐는 거지.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 내가 교회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 있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죠?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의 영광이 뭐냐? 자,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우선 크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한 교회를 이야기해 준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생긴 후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해 준 거죠. 역사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지나오고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더라.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는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면면이 서가 있는데 그 교회는 내가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교회와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하나 있네, 뭐 그런 것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교회 하나 있네, 그 교회가 6.25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교회 하나 있네, 이 교회가 이 민족과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교회를 가볼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 다니면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이거죠? 교회는 여러분 개인을 바꾸는 거고, 우리 지역과 우리 국가와 역사를 바꾸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로부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로마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짓는 그 모든 죄, 또 인간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율법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로마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다. 그게 고린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성령을 맛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돌아가 계시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오늘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옛날 그대로일까? 라는 고민을 가졌을 때 네가 안 죽어가지고 성령을 따라 하지 않고 네가 하는구나. 네가 하면 옛날과 모습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성령 주셨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고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디 와 있습니까? 아직도 로마서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고린도는 접근도 못 해봤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같은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가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의지하자. 아니 성령 놔뒀다 뭐합니까? 마치 이런 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셨건만 자동차는 집에 처박아 놓고 걸어 다니는 꼴이죠. 아이고 걸어 다니고 살 것 같으면 두매 산꼴이 낫지 이게 낫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동차를 주셨는데 그 자동차를 받아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켜놓고 늘 쳐다보고 뭐 안에 처박아 놓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뭘 이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잊자? 우리는 무슨 성령의 힘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기도하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빨리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자 이래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된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에베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너희들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계획을 해놨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거죠.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의 아들의 백성, 아들의 나라에 아들과 함께 이룰 천국, 아들과 함께 이룰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로 천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을 그 아들의 나라에 세워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간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떨 때는 아름답다가 어떨 때는, 그죠? 이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아름다워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또 있어 보니 뭐해? 악하잖아.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와를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결혼하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 가끔 가다가 멍청하게 만드셨나요? 그래야 네 같은 걸 선택하지. 인간은 참 오묘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인간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데 보니까 이게 악한 거야. 왜?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은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죠. 그런데 마귀가 나를 장악하면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체로 인간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찾고 있는 거죠.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선한 나라에.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왔으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거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 예수님께 DNA를 맞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가 연결된 사람들, 예수가 접촉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 붙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누가 붙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거기에 붙은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나요? 하늘에 속했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속했죠. 이 땅에 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교회는 하늘 소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환히 알듯이 우리 교회도 제발 환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예수께 붙었지만은 우리가 예수께 붙은 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속이 하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도 모르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가 깨우침을 받아가 아하, 첫째 우리는 하늘에 속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오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죠. 여러분은 예수께 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2제자를 자기와 연결시켜 놓고, 그러면 이들은 교회죠. 이들은 이 땅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소속이 됐죠. 그럼 하나님의 DNA가 이 속에 막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성천했어요. 끊겨졌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올라가셔야 우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 우리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주님은 버리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 주님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망정이지, 그죠? 주님이 지옥으로 갔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 거야? 원래 계획했던 거 이루시기 위해서. 그거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까지 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옛날 것을 벌써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그분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려면 우리는 첫째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온 겁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두 명 있으면 더 놀랍고 세 명 있으면 셀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 왜 3개 이상은 셀 수 없는지 압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야, 얼마나 일이 많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사람 많다는 걸 뭐라 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럼 3사람이라는 거지. 3사람 이상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됐다는 걸 내가 알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지. 뭐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 내가 왜 앉아있지? 여기 내가 왜 나오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오늘 한 인간을 만나면 이 인간을 누구께 붙여야 돼요? 예수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운명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고 그 하늘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맨 위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고스란히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교회에 다 있죠. 그 교회된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의 DNA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DNA는 뭡니까?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 DNA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같이 붙어 살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인가 하늘인가 구분도 안 되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되는 순간 하늘에 소속이 되고 하늘에 소속이 되는 순간 하늘의 주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 돌아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속에 돌아있는 거예요. DNA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소속이요, 땅에서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이요,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생명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기쁜 거예요. 왜? 이 세상 게 우리 게 아니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힘있게 좀 살아보라고 막 힘도 도와주고 뭐 세상에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소속을 알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속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어치든 매치든 처박히든 말든 감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죽었다 해도 잘 죽었다, 누가 망했다 해도 잘 망했다, 누가 성공했다 하면 잘 성공했구나, 누가 아프다 하면 잘 됐구나, 누가 나았다 하면 잘했구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디에 소속이라? 하늘의 소속이라. 그런데 뭐 걱정합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걱정하다가 갈지 모르지만 나는 걱정이 한 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왜? 마음만 모으면 발동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모으면 병 낫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모으면 행복하고, 마음만 모으면 능력 있고, 마음만 모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거부터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늘 게 뭐냐? 그게 바로 영광의 풍성이 뭔지,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눈 떠라.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거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DNA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말해도 그게 실감이 나려면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그런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에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가 이제 우리 속에 다 들어온다고요.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DNA는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의심하는 자가 믿으며, 불안하는 자가 평안해지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한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DNA로 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자녀 같으면 마귀가 하는 짓밖에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만 됐다 해가 멍하니 있지 말고 그 자녀가 된 그 권리와 권세를 발휘하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돈 많은 재벌집의 아들이면은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용 한 개도 안 해도 마음이 뿌듯한 거는 뭡니까? 저 아버지 재산이 내 거라는 거 알면은 사용 안 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라가 내 거라는 거, 예수님이 받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같이 받고,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받고,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그게 기업입니다. 그걸 내가 알 때 굳이 세상 거 구할 거 있어요? 그렇죠. 가끔 한 번씩 구하면 되지. 여러분 재벌 아들이 가끔 한 번씩 돈 내면 되잖아. 에? 가끔 한 번씩 누가 보니 저 기업하고 싶은데 친구가 망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뭐 아버지한테 가갖고 계좌 써줄까? 한 20억 써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누가 뭐 살라 그래. 근데 힘들어해. 얼마 필요하노? 얼마? 알았어. 사흘간 기도 더 가는 거야. 기도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되면. 근데 우리가 정작 그런 걸 통해 뭘 알기를 바래요? 너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너의 머리는 예수요, 네 속에 하나님의 DNA가 엄청 들어있다. 그걸 네가 활용해라. 그리고 저 장차 기업을 하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자. 이거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주는 거지. 그건
그러면 니는 왜 안 하놓고 하면 나는 기업을 아는데 나는 상속을 아는데 굳이 내가 뭐 안 돼 이 땅에서 주여 크다한 거를 주십시오. 큰 집을 주십시오. 큰 차를 주십시오. 그거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밥을 한 끼 먹지 뭐 그죠? 밥 한 끼에 한 그릇 먹지 그죠? 한 번만에 뭐 열 그릇, 10끼를 먹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 것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 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 것도 주세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모든 게 공급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다 돌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특권과 권리들을 다 발휘할 수가 있다. 오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부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수련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교회다. 교회는 뭐냐? 예수께 붙어 있다. 예수는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다? 하늘에 소속이다. 하늘에 소속이지만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 뿐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점점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힘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